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9장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첫 번째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때였지만 이번에는 성전 봉헌식에서 왕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라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변함없는 순종과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이 있게 될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것이며 그 중요성의 가치는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현현은 그에게 지혜와 부, 명성 등을 주셨고 두 번째 현현에서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이 들떠 있을 때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여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친히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은 독생자를 위한 준비이며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적절한 때에 나타내십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대의 번영을 누리는 태평성대를 맞이했고 솔로몬의 명성은 인근 나라들은 물론 멀리 아프리카 지역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세상 향락에 기울여졌고 그의 신학 가운데서도
누구도 솔로몬의 신앙 회복을 위해 충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불의를 돌이키도록 인간을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적절한 때에 나타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현현은 솔로몬의 책임을 환기시킵니다. 우선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부여받았고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신성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부여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평화롭고 구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선한 선택은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지만 악한 선택은 저주와 재앙을 불러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풍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깊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축복을 쏟아버리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는 숨은 뜻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그의 부귀영화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그 나라의 건축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건물은 뭐니 해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 국가는 성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그들의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많은 정성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여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자신이 거처할 궁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도 짓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요새를 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군사와 강력한 요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훈련된 군사를 양성하였고 여러 도시를 요새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쌓고 탑을 세워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또한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우리 성도가 받을 축복의 모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함으로 원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다른 것까지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의 근원이 되십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는 성도들이 누릴 영적 부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미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선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이어지는 궁전 건축을 위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는 화려한 연회와 그것에 참석하는 손님 접대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백성에게 부담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지는 반면에 솔로몬의 부는 늘어나게 되므로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불평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배에 생긴 작은 구멍으로 배가 침몰하듯이 불평의 작은 구멍은 나라를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불평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국민 한 사람의 불만이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나 국민이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며 원성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치스러운 왕궁 생활은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이스라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금을 입혀 사자 모양으로 주위를 둘러싸게 하여 왕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왕궁의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은 1,000명의 처첩과 그들의 자녀들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되는 연회에 사용되는 음식량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4장 22,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신의 향락과 사치를 위해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물질로 봉사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연복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행하는 모금의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찾아오는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물질 앞에 굴복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